오늘은 그 6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내리시는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6번째 재앙,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독종의 재앙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그 6번째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제 두 움큼을 쥐고 하늘에 날리라. 그리하면 그것이 티끌이 되어서 애굽 온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에게 붙어서 그것이 독종을 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라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재를 들어서 사용하셨는데 거기에 담긴 뜻을 함께 나누면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완전히 죽은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오늘 특별히 그 다 타버린 제 두 움큼을 취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닥불을 피워보면 그 나무들이 타서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재가 되고 맙니다. 그 재는 완전히 자기를 태워서 없애버린 그 죽음의 상징이 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도 같은 이치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소멸시키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자신을 죽인 그 사람들이나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애굽에 40년 동안 애굽에 있는 최고의 문화, 애굽의 최고의 지식, 애굽의 군사, 애굽에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을 통해서 모세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버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이 모세의 인생을 그 120년을 셋으로 구분해서 맨 처음에 애굽에서의 생활을 something의 생활이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인가 될 수 있다. 자기 에고가 살아있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쓰지 못했는데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nothing의 존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무의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셨습니다.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 말 그대로 재가 되게 하신 것이죠. 애굽에 있는 모든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의 인간적인 모든 면들을 완전히 다 소멸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을 에브리싱의 40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완전히 죽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일찍이 빌립보에서 우리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이전에 바울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토론거리가 되고 쟁론거리가 됩니다.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인간적인 언어나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으로만 하기로 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토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에브리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나타나고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은 기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보면 많은 기둥들이 있어요. 목재로 된 기둥들이 쭉 서 있는데 이 기둥이 기둥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숲속 밑둥치에서 자기를 잘라 완전히 죽어야, 자기 자신이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소멸이 돼야 진정 주인이 원하는 기둥으로 쓰일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살아있을 때의 기둥으로 쓰이게 되면 그 기둥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나무가 틈새가 벌어지고 기둥이 틀어져서 결국에는 집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기둥, 죽어야 하나님이 귀하게 쓸 수 있고 완전히 죽은 기둥이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간 내에 비틀어짐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그 무거운 하중들을 견뎌내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생나무 조각인가 아니면 다 타버린 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가 있는 한 움큼의 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약한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재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면 아마 가장 보잘것없는 약한 존재일 것입니다. 티끌보다도 더 약한 존재라 이 재를 날렸더니 그것이 티끌이 되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티끌보다 더 약한 존재,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자기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 연약한 것이 바로 이 재입니다. 그런데 이 재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가장 강한 애굽을 부끄럽게 하시고 꼼짝 못하게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인간의 힘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곧 강해짐이라. 내 자신이 가장 약해질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가장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 강력한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마음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면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약할 때 강함이 드러나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부족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7절에 보면 제사법이 나오는데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랬어요. 그 번제단이 있으면 그 번제단에 불씨를 집어넣고 거기에다 나무를 장작더미를 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번제물이나 소제물이나 화제물이나 그런 것들을 올려놔요.
그러면 그 불씨가 재물을 태우기 전에 먼저 무엇을 태워야 됩니까? 장작대미를 다 태우고 나야 그 다음에 번제물이 타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재물이 되기 위해선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태우고 우리의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약한 것들이 화력이 돼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의 기본은 바로 이 나무를 벌려놓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물로 쓰이기 위해서 우리의 약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잡힌 것만 사용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야, 그 재 두 웅큼을 지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두 손으로 한 웅큼씩 졌겠죠. 한 웅큼 지고 날리고 또 날리는 것이 아니라 양손을 상해서 그 두 웅큼에 재를 지고 그것을 하늘에 날립니다. 많은 잿더미가 있는데 그 잿더미 가운데에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 두 웅큼의 재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60억이 넘는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60억 인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손에 완전히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들어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놀라며 의역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초대교회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그들을 보고 온 세상 사람들이 놀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은 그 120명의 출신 성분을 얘기합니다. 여자요, 제자들이요, 실패자들이요, 배신자들이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세상에서 가장 하류층이요, 15개 부족에서 흘러 들어온 나그네들, 노동자들, 요즘 말로 하면 노숙자와 방불할 만한 그런 사람들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세상이 그들을 보고 놀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지식을 보고 놀란 것입니까? 그들의 재물을 보고 놀란 것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권세를 가지고 놀란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온전히 성령에 붙들리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안에 들어갈 때 결국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놀라게 하지 못하는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들리지 못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이리 벗어나고 저리 벗어나고 이리 뛰쳐나가고 저리 뛰쳐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 재앙을 보면서 재앙의 초점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벌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가 되는 두 웅큼의 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6번째 애굽에 내린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사용하시는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 자신 날마다 죽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날마다 벌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들은 온전히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두음 금의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고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시대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